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냐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오늘은 영적 상태를 또 바꿔라. 왜 자꾸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렘넌트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어요? 저도 렘넌트 때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에 딱 방학 때 눈을 뜨면 눈을 떠가지고 기어갖고 뭘 하냐면 컴퓨터 앞으로 가서 컴퓨터 본체를 다 켜는 거예요. 본체 켜고 그 옛날에는 그 윈도우 켜지는 소리가 있죠. 삐빅 하고 막 뜨고 이제 윈도우 켜졌다 이 소리가 뜰 때까지 잠깐 눈 감고 있어. 그 윈도우가 딱 뜨면 그때 이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켜가지고 게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언제까지 하냐면 잠이 들 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밥 먹고, 게임하다가 잠깐 쉬고 화장실 뛰어갔다 와서 다시 또 게임하고, 그렇게 항상 게임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렘넌트들은 이 스마트폰을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 렘넌트들한테 너 혼자 있을 때 뭐해? 하고 물어봤을 때 핸드폰이 안 들어가는 사람을 여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 너 뭐 하는데? 저 핸드폰으로 뭐 하는데? 게임. 핸드폰으로 뭐 하는데? 저 SNS, 유튜브 봐요. 다 이 속 안에 있더라. 근데 이걸 어느 정도 하냐면, 유튜브를 보면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유튜브를 계속 봐. 계속 졸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유튜브를 계속 봐. 그게 뭔데? 그게 도대체 뭔데? 그 뭐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왜 어떤 약간 맛이 간 애가 미친 듯 하는 그 철군가? 봉군가 하는 걔 있잖아요. 걔가 하는 그런 또라이 짓을 그걸 보려고 막 졸음을 참아가면서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잠들어 기절해가지고. 그러고 잠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엄청 피곤하지. 하루가 시작하기가 싫어.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균열 상태에 있어.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게임 생각하고, 그 유튜브 영상 생각나고, 드라마 생각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분열이 되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러니 공부를 하기만 하면 뭘 하냐?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 근데 해야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안 하잖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안 하게 돼서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게 돼. 이게 오늘날 렘넌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는 게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나의 현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게 내 현실인데,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면 재밌잖아. 막 웃기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 내 안에 뭔가 쾌감이 있고.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게임 세계로 들어가서 서든어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서든어택 같은 거 하면은 그게 FPS거든. 저는 주로 하면은 칼전을 많이 했어요. 이 쿠르카라는 그 칼을 들고 애들 이렇게 막 베고 막 썰고 이런 걸 했거든. 한 방에 애를 죽이면 얼마나 통쾌한지. 한 명 죽였는데 또 와. 한 번 또 죽여. 또 죽여. 연속으로 7번 죽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와, 진짜 뭔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쾌감이 있는 거야. 게임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 막 쾌감을 느끼는 거지, 거기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 니마 진짜 잘하시네요 이러면 뭐 이 정도 가지고요 뭐 하고 이러면서 혼자 되게 기뻐하고 좋아. 그러면서 또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 보는 거. 나는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무기력하고 무능한데 이런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거 보면서 현빈 보면서 괜히 그런 거 보고 혼자 그냥 어떡해 진짜 멋있다면서 혼자 감동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랩런트의 사실이라.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고 쾌감을 느끼고 감동을 받으니까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살고 게임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진실은 뭐냐, 사실은 재미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웃고 이게 사실이지만 진짜 진실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상태 속에 있는 거야. 인간이 어떤 상태냐, 마음이 항상 흑암이야, 우울해. 내가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게임으로라도 그걸 풀어야 돼. 자꾸 죽여야 돼, 자꾸 쏴 죽여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지. 친구 간에 갈등이 있고 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니까 게임 안에서 그걸 다 풀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혼돈이 가득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막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어. 비전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우울해. 그래서 더 여기에 집착하는, 게임에,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영상 보면서 남의 인생 보고 만족하고 막 화려한 거 보고 거기서 내가 감동을 느끼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와, 이 사람 참 멋있게 사네. 이러면서 사는 거야, 인생을. 왜냐? 마음이 흑암에 있고 혼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왜 뭘 보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냐?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공허함이 가득해가지고 이런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답을 못 얻고 있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랩런트들이 이것까지 봐야 돼. 영적인 사실이 뭔지, 왜 이 인간들이 이런 인생을 살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 뭐냐? 마귀 자녀라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가 마귀의 자녀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 흑암운동 공허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현실은 왜 자꾸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자꾸 갈등이 오잖아.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가 누구냐? 내 현실은 비록 이렇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는 남은 자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내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근본부터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내가 누군지 알 때 나의 진실이 바뀌고 사실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근데 이거 자꾸 바꾸려고 막 습관 바꾸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이래봐.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안 바뀌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시작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가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냐? 왜 이런 상태가 왔냐? 서밋 타임을 놓친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인생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체질, 습관, 환경, 생각, 사고방식, 마음, 근본 모든 것이 다 아직 마귀 자녀의 상태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서밋타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인생이 지옥이라니까. 더 지옥이야. 왜? 나 구원받았는데 난 왜 이러지? 이 생각이 오니까. 차라리 불신자는 내가 노력 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나는 왜 이 모양이야까지 생각한다. 영적인 것도 아니까 그거 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시달려. 그래서 서밋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서밋타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 아담이라는 전도자 옆에 딱 붙어 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혼자 딱 떨어지니까 하와가 완전 죽어버려. 하와 혼자 서밋타임을 안 가지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지. 제가 그랬거든.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제가 원래 처음 모시던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너무 답이 됐고 너무나 힘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는 다락방 현장도 따라다니고 막 이랬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고 다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말씀이 안 들려. 아 진짜 저 목사님 메시지 왜 저렇게 하지? 아 저 목사님 사역 왜 저렇게 하시지? 아 말을 왜 저렇게 해? 아 진짜 청년이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을 내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죽어버려. 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늘 내 기준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진짜 문제가 뭐냐? 목사님이 너랑 안 맞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그르다, 하와와 같이 똑같이 내 생각이 신이 돼서 생각하는 그것, 그게 문제야. 그거는 네 힘으로 못 막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생각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 복음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내가 서밋타임을 놓치게 돼. 또다시 그렇게 시달렸으면서도 또다시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어떤 인생을 살기 시작하냐면 육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 받고 내 인생이 잘 풀려가니까 친구들이 붙더라고 나한테. 자살 시도했던 친구 한 명 살려놓으니까 친구들이 계속 붙어. 한 명 붙고, 두 명 붙고, 세 명 붙고, 네 명 붙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계속 붙는 거야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계속 답을 줘. 애들이 다 살아나. 카톡방에서 막 소통하면서 답 주고 뭐 이러니까 내가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누리다 보니까 서밋타임을 제가 또 안 갖게 되더라. 나 이제 됐다. 아 나도 이제 류 목사님처럼 됐구나. 이런 생각들이 딱 오니까 서밋타임을 안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온 짐에 내는 걸 싹 쓸어버리듯이 내 친구들을 싹 쓸어버려요. 한 사건을 터트리셔가지고. 친구 한 명이 주일날 축구하잖아. 그래서 아 야 나는 예배드려야 돼 하고 축구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 거절 한번 했더니 쟤 완전 맹신자라. 쟤는 무슨, 아니 추석인데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그거 한번 축구 못해? 아 쟤는 완전 저거 또라이 아니야? 쟤 완전 사이드 완전 잡힌 거 아니야? 하면서 야 쟤랑 이제 상종도 하지 말자 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다.
육신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 가시더라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나한테 나 너한테 진짜 내 목숨 바쳐서 너가 원하는 그 전도운동에 나도 함께 할게. 막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고백했는데 그 한 번의 일로 통해서 싹 하나님이 쓸어가시더라고.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단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맹신자 소리 들어야 되냐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거 진짜 이단 사이비 아니냐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했는데 내가 왜 이단 대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네 힘과 노력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니까 친구들도 또다시 육신 중심 된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인생 사니까 네 친구들도 예배의 소중함 잃어버리고 인생 좀 풀리니까 아 됐네. 아 뭔가 나 대학 떨어질 것 같았는데 복음 붙잡았더니 대학 붙었네. 나 취업 안 될 것 같았는데 다음에 따라서 복음 붙잡았더니 취업 잘 됐네. 여자친구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다음이가 가진 그 복음 내가 가져서 여자친구와 관계가 회복됐네. 아 잘 됐네. 내 인생 풀렸네. 육신을 위한 복음을 네가 전달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육신 중심의 그 복음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자친구 문제를 복음 능력 선포해가지고 회복됐다고 그거에 감사하고, 경제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했더니 경제가 회복돼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애들 다 떠나간 거 아니냐. 네가 썩은 복음 준 거다. 틀린 복음 준 거다. 이용 복음 준 거다. 오직 복음을 주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변질됐구나 하고 확인해서 서밋 타임을 회복하고 다시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제 편안해지고 일이 또 잘 풀려가니까 또 빼앗기. 어떻게 빼앗겼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좋은 민족이 되려고 했어.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 어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냐?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어.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좋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배려하고 원하는 거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거 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걸 양보했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닌데 내 목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안 알아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되라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시험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예배를 회복해라. 피제사 드려라. 나아마 딴짓하지 말고 좋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가정 안에서 아내가 원하는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해. 가정 안에서 자녀가 원하는 걸 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라 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뭐가 찾아오냐? 현실에 속국이 자꾸 되는, 내 현실 보고 내 고쳐지지 않는 습관 보고 내 고쳐지지 않는 체질 보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현실에 자꾸 잡히는. 제가 어제 부평 지하상가 딱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방역하는 사람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왜냐면 저기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저기 부평역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갔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일대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람 손님이 있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사람들이 오빠 오늘 어때? 아, 저 언니 오늘 어때? 이러고 막 돌아다녀. 아, 우리 어떡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은 더 심해질 텐데 우리 경제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우리 이제 망한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불신앙을 다 터뜨리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숨 쉬면서 저 어떡하냐? 현실에 다 속국이 되어야 돼. 그럼 이거 계속 생각해봐야 뭐가 바뀌냐는 거야. 지금 손님이 안 오는 걸 내가 자꾸 집착해봐야 뭐가 바뀌냐는 거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현실을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죽이게 만든다니까. 현실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현실은 자꾸 바뀌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지만 진짜 안 바뀌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은 안 바뀌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내 현실은 비록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내 현실은 비록 비참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현실을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난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현실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완전 짓밟히면서 산다니까. 언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통으로 이 현실에 잡혀서 항상 이렇게 산다. 나이 먹으면 현실이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져. 지금 우리 랩런트들 자기 인생만 살잖아. 결혼하면 어떻게 돼? 와이프도 돌봐야 돼. 자녀 낳으면 어떻게 돼? 자기 자녀까지 챙겨야 돼. 근데 결혼하면 내 가문만 챙기나? 양 가문 챙겨야 돼. 어떻게 다 할 거야 내가? 내 현실이 비참한데. 나이 먹으면 더 죽어.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힘을 지금 안 가지면 나중에 가서 더 크게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밋 타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진짜 왜 나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안 돼요? 나는 왜 이성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려요? 나는 친구 관계에 왜 이런 자꾸 갈등이 찾아와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라고 눈물은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눈물 흘려본 사람이 있냐? 부모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부모님하고 싸운 상태인데 그때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용돈 좀 줘. 이게 잘 나와요? 안 나오잖아. 여자친구하고 갈등이 있는데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야 나 이거 좀 챙겨줘. 나 저거 좀 해줘.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뭐 해달래. 이거 달라고 하고 저거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관계 회복되는 데 심령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를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은 완전히 개판인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아주 안 좋은데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를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냐? 애통한 자. 애통한 자가 복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뭐가 복된 거냐? 나라를 회복하는데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지 않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내 일이 안 풀려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속국이 됐어요 하고 거기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말고 이사야 61장 2, 3절에 보면 내 주변에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슬퍼하는 자를 놓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맨날 내 현실, 내 아픔, 내 상처만 생각하고 내 주변에 복음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깔려있는데 그 영혼들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 한 사람보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 복이 있다.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이것을 놓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야. 내 능력 구하는 서밋 타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서밋 타임.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서밋 타임.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뜻을 정한 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왜 뜻을 정했냐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흑암으로 많이 끌려가니까. 자꾸 내가 자기 전에 맨날 동공 풀릴 때까지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맨날 자기 전까지 계속 쓸데없이 남의 인생만 보는 SNS나 하고 있으니까 나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늘 남의 인생, 얘는 어떻게 살지? 얘는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살았네? 얘 어디 갔다 왔네? 쟤 뭐 먹었네? 이런 것만 보면서 자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야.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힘 없으면 하나님 나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 나 또 현실에 끌려가면서 늘 불신앙하고 교회 와서 맨날 울고 짜고 나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 이제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밋의 타임을 갖고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상황이 와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자세. 제가 학교에서 이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한 11시쯤인가 밤 11시쯤에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과자를 먹으려고 이렇게 까놨어요. 과자를 까놓고 이거를 먹으려고 이제 하다가 까먹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막 자꾸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 그래서 내 옆에 분이 막 되게 눈치 보시면서 저기 전도사님, 네? 저기 옆에 분이 이 과자 좀 달라는데요? 뭐라고요? 이거 저거 배고프다고 저 과자 좀 달래요 하고 제 앞을 보니까 편의점 가서 사온 핫브레이크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까먹으려고 까놨던 참크래커 이렇게 한 개가 있다.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갈등이 오는 계산을 하는 거지. 내가 나 이거 까먹으려고 까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편의점에서 사온 걸 이걸 줘야 되나? 막 거기서 계산하는 거야.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네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까는 거. 그래서 깐 거를 줬어요. 줬는데 기쁘더라. 야,
나는 뭐 달라고 하면 이런 거 계산하고 막 그러는 인간인데 내 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서밋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의의 줄인 자.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줄인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줄인 자. 하나님, 나도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하고 싶어요. 그 의에 줄이는 사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늘 현실에 시달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그 자세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을 항상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서밋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서밋의 자세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해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라.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의 옷차림, 나의 머리, 나의 모습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서잖아. 오랜만에 동창 만난다 그래. 그러면 어디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전날부터 고민하고 옷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주일날 올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별로 사람 없으니까. 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내 중심을, 내 근본을. 넌 누구 앞에서 맨날 사람의 인정 쫓고 맨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거 가져서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고통스러워. 다음엔 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더 멋있는 옷 입고 가야지. 더 잘생긴 상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동창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이번에 연봉 3천이야. 다음에 갔을 때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애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 가득하면 이제 못 나가는 거야. 모임에 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해라. 내가 청소를 할 때에도 주께 하듯이,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주께 하듯이 항상 주께 하듯이 해라. 제가 지난주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졸업식에 참여하려면 덕평에 오전 9시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드라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라이 하고 막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계속 드라이 하고, 와이프는 그 꽃다발을 샀다가 꽃다발을 풀어놓고 다시 아침에 해야지 하고 꽃다발을 하는데 꽃다발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5시 반부터 꽃다발 계속 만지고 있어요. 계속 30분이 지나도 6시가 돼도 꽃다발. 나는 드라이.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시달려. 나중에 오빠 안돼, 꽃이 안돼, 나 미국에서 이런 자격증도 받고 플로리스트 했는데 안돼 하고 가니까 꽃다발이 벌레가 되었어. 모든 게 어디서 나왔겠어?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한테 이뻐 보여야 돼. 이거 멋있어 보여야 돼. 나도 오늘 사진 찍으니까 잘생겨 보여야 돼. 이런 게 가득하니까 거기 잡혀가지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야. 그거를. 그게 시달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근데 나중에 옷을 딱 입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나요. 와, 난 진짜 못된 인간이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런데 내가 어느 졸업식에 가지?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 학교에 가는 거야. 내가. 거기서 내가 졸업장을 받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1분 1초도 안 서면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애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내 영혼이 우월해져요. 그래서 진짜 서밋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서밋의 그릇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어떤 갈등이 찾아와도 모든 일에 용서해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람하고 갈등 있는 거 계속 생각하면 엄청 시달리잖아. 시간 아깝고 내가 뭘 해도 자꾸 거기에 잡혀있단 말이야.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야. 왜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단을 박살내는 거야. 그게. 그리고 서밋의 그릇은 어떤 것이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용돈 적게 받아도 상관없고 용돈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후질근한 옷 입어도 상관없고 멋있는 옷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아도 상관없고 인정 안 받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게 서밋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이 무엇이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복음을 이미 다 가졌다 함도 아니요 내가 복음을 다 깨달았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덜 깨달았다. 나는 아직 복음 잘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나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 그게 서밋의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담냐? 237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 친구 있어요? 한국인 말고.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한글이 익숙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공부할 때 한글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학업하는 그 학업도 공부해야 돼. 걔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 다민족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게 서밋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현실에 집착하기보다 서밋 타임을 가져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호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반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서 서밋의 그릇을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싹 다 용서하고 품어버리는 그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237 살리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곳에 있는 모든 렘넌트 중직자분들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내 상황과 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밋타임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애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유한 자로서 의의적인 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그릇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서밋의 그릇을 갖춰서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들은 복음 말고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복음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놓고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시달리고 있는 237개 나라 다민족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